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안수를 받고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부임해서 첫 설교인데 또 준비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면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해야 되는데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알아차려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라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가 다 끝나고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가면서 짓궂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네. 목사님이 너무 아니 설교를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가 아니라 그 정도 기적은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5,000개와 2,000마리로 먹이니까 자기도 먹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겠지요. 목사님이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정말 준비 잘해야지 이러고는 오병이어 설교를 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근데 그 전에 5,000개와 2,000마리로 5명을 먹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 그런 거죠. 네, 5명 먹였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엔 제대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이야기를 잘 하고 마쳤어요. 교인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물은 거예요. 장로님 이번에도 하실 수 있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그럼요. 지난주에 5,000개랑 2,000마리 있잖아요. 그걸로 먹이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뭐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한 그룹은 비아냥거리며 편협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룹이 있었고요. 마지막 한 그룹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태도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회복, 충만함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말씀 위에 3일 동안 머문 이방인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 1절부터인데요. 첫 번째 이 마음의 사람들은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회복시키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루트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루트를 따라가면 갈릴리 바다 동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편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동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건 어느 땅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요. 거기서 4,000명이 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전하셨는지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그들은요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대요? 사흘. 그러니까 사흘이면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물론 뭐 처음에는 음식도 좀 갖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음식이 다 동이 났을 거고요. 지금처럼 뭐 주변에 식당이 있거나 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오랜 시간을 굶주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요. 아, 오병이어 말고 이런 사건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건 그게 아니고요. 이방인 4,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려 3일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다.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무리들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함, 병든 것에서부터의 치유함,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그게 없어지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3일 동안이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십수년 전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다녀오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하시지만 우리나라에도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한 3박 4일 했잖아요. 그것도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이래가지고는요 막 솥까지 갖고 와서 밥해 먹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앉아서 본당에서 계속 기도하고 뭐 이렇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첫날 집회를 인도를 잘했어요. 말씀을 전하고요, 함께 통성기도 하고요, 정말 은혜가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축도까지 다 마쳤는데 안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달았던 거예요. 꿀송이 같이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났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 좀 더 전해주세요. 더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죠?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좀 길어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우리 선교팀들 간 다음에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보통 수요일 날 설교 한 30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날 좀 길게 했어요. 한 45분쯤 한 것 같아. 벌써 한 35분쯤 지나니까요, 궁덩이가 우리는 조금만 길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막 너무너무 사모해서요 말씀을 막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이분이요 3일치 준비해 간 설교를요 그날 하루에 다 한 거예요. 다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해 온 거 다 했잖아. 근데 아직 이틀이나 남았잖아요. 그 이틀치 설교를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몸이 너무 힘든데 말씀을 전하면서요 힘든 줄을 몰랐대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을 듣는데요 막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본인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우리는 지금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핸드폰 안에서, 손 안에서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요, 시간, 장소, 심지어 언어도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홍수 속에 빠져서 그냥 무감각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쇼츠 볼 때 그러죠? 좀 보다 지루하면 에이, 좀 보다 지루. 혹시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좀 듣다가 맨날 하는 얘기, 이건 들은 얘기, 이러고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전에도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 5,000명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4,000명에게도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근본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사모함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어떤 기사와 이적도 펼치지 않으셨고요, 때로는 말씀도 전하지 않으셨고 그곳을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냐라는 거죠.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집중하세요. 열심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도 간혹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들이 허기져 있을 때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먹이셨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이방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떡 7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얼마가 남았대요? 7 광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헷갈릴 거 없다. 12바구니 7 광주리. 왜 헷갈릴 게 없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2바구니는 사실은 그 바구니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광주리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밖으로 탈출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쓰인 그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바구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님이 베푸셨다라는 거죠. 왜요? 7개였으니까 2개가 떡이 더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사모함으로 모여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듣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영적인 충만함과 육적인 배부름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뭐 택하실래요?
제가 육적인 배부름과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지요. 자녀들을 먹이고 생계를 하기 위해 육적인 배부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배부름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육적인 만족감을 찾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이 채워졌을 때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딱 하나만 체험해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라는 거지요. 어떤 게. 이방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음식도 뒤로 하고 3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말씀 대신 표징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마치고 10절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11절에 말씀해요. 자, 11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 힐난하다 이거 요새 잘 안 쓰죠.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힐난하다. 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그죠? 표시를 좀 해보시죠. 전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였는데 이 힐난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시비를 건다 이런 뜻이에요. 시비를 건다.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초라한 시골 동네인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과연 무엇이 선하고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났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시비를 걸고 비난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좀 전에 있었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 사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듣기로 뭘 들은 거예요? 그쪽에서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시골뜨기가 무슨 그런 일을 해냈다고. 나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여기서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에 예수님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마음속으로 깊이 뭐 하셨대요? 탄식하셨다.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른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적만 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시지 않았어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 항상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표정만 보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태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큐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할래나? 오늘은 좀 재밌을래나? 오늘은 어떤 유익한 말이 나올래나? 그렇지 않을래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정말 이방인들처럼 그 중국의 현지 교인들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심과
신란하는 마음을 갖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사리분별하며 이건 이치에 맞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태도로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사와 이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청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던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유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충격적이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13절에 보니까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거죠. 근데 그 가는 그 여정에 문제가 생겨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까 얼마나 남았어요? 7광주리나 남았잖아요. 많이 챙긴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없어요.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아니 배가 고플 때 뭘 먹지? 떡에 대한 관심사만 그들 머릿속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뭐예요? 떡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도 떡 갖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에 머리에 뭐만 있어요? 떡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뭘로 들려요? 떡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떡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부풀려지는 세상의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떡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기 시작을 해요. 소위 오병이어, 칠병이어라는 두 번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작은 음식으로 베푼 엄청난 기적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뭘 걱정해요? 떡 걱정해요. 배고픔을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은 뭡니까? 충분히 먹고 음식이 많이 남았다, 이게 공통점인가요? 물론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 사건의 큰 핵심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옆에 모셔두고도 떡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봐, 예수님도 누룩 이야기 하시잖아. 떡 안 갖고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함께 중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 나누고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요. 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에 집중해요? 떡에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해결하신 것 같으세요? 내가 그때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그때 탁월한 선택을 해서, 내가 그때 뭔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요,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삶에도 문제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또 다른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문제를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맞아요? 알긴 꿀떡같이 알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면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은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왜 갑자기 답이 줄어?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래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모든 열쇠를, 해답을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문제가 딱 생기면, 그래서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떡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더냐는 거죠. 이만큼 돈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초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당면한 문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아니더냐 말이죠.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 그런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떡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하냐? 왜 깨닫지 못하니? 두 번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떡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과 문제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너무 커 보이는 문제들, 혹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쾌락들,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기적적인 사건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 기적적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게 기적이라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는 그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도 왜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을 바라보고 있냐 말이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아직까지 계속 떡 걱정하고 있니?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사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인 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도 여전히 내 시선이 문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시선을 돌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도요, 계속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러면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문제보다 더 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집중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비난하고 곡해하고 의심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받을 수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그분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요, 듣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전히 내 죄성이 살아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데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사람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보면 기분 참 좋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이 회복이 안 된다고요?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그 말씀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말씀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아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말게 하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그 짧은 경험이, 그 짧은 지식이, 그 불신앙적인 그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나 문제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